찬송가 435장, 찬송가 435장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잠깐 인사 나눌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옆에 남편이 앉아있는 분들은 보고 싶었단 말 하기가 쉽지는 않을 줄 아는데 그래요. 보고 있어도 늘 보고 싶은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봐요, 아멘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길을 지나가던 한 나그네가 하루만 목공소를 발견하고 그 목공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목공소에서 일하는 할아버지는 정성스럽게 침대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길을 가다가 잠시 들린 이 나그네가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아버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2사람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다른 직원이 오지 않으니까 할아버지, 그럼 그 다른 한 직원은 오늘 어디 갔나 봐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은 나고 한 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만드시고 나는 그 나무로 침대를 만들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동행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한평생 주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소중한 한 사람을 만나보게 될 텐데, 에녹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정말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동행은 언제 시작되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때 시작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나의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부터 하나님과 참된 동행이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2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읽어보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아들을 낳기 이전에 65세까지 그의 삶을 봤을 때 에녹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아마도 에녹은 무드셀라를 아들을 낳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을 테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드린 사람이었을 테고, 오늘 우리처럼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헌금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에녹은 65세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제물도 드렸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였는데, 예배 드리는 자같이 살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 같은 삶을 살지 못한 65년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몇 년이나 믿으셨습니까? 에녹처럼 65년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65년이 안 되었어도 순간마다 힘을 다해서 예수를 믿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의지하는 그런 주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 같지 않은 예배 시간을 보냈는지, 하나님을 믿기는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자 같은 삶을 살지 못하면서 신앙 안에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문학가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18살이 되기까지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야. 사람들이 괜히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불편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억압하고 있어. 진정한 자유는 그것에서부터 떠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18살 먹었던 톨스토이가 순간 속았습니다. 그래서 35년간을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시간이죠. 35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진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시작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나이 55살, 내가 이제 어머니 품 같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35년 동안 톨스토이가 종지부를 찍었던 것처럼 65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는 했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예물도 드리고 삶을 다해 충성도 다하고 헌신도 다한 것 같은 그런 드린 삶을 살았던 에녹이 이전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에녹은 왜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면서 신앙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름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무드셀라라는 말은 무투살라흐, 여기서 무투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살라흐, 이것은 온다라는 거죠. 온다. 에녹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가 낳은 이 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자기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수하는 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삶을 살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무드셀라가 아프면, 심각하게 아프면, 심하게 아프면 얼마나 걱정했겠냐라는 거예요. 왜요? 이놈이 죽으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니면 하나님은 에녹을 훈련시킬 때 무드셀라를 아프게 했다, 낳게 했다, 뒤집었다, 엎었다 하면서 에녹을 훈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 이야기하기 쉬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에녹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짜증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냐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에녹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무드셀라를 뒤집었다, 엎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무드셀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존재를 자꾸만 떨쳐내려고 합니다. 떼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떼버리려고 하는 그것을 엎었다, 뒤집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일평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엎었다, 뒤집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그 이름처럼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다 죽습니다. 혹시 여기에 천년만년 살고 싶은 사람 손들으라 그러면 그렇죠, 김인호부터 손들 자신이 있습니다. 손은 들지 않지만 다들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7장을 쭉 보면요, 무드셀라가 죽던 969세 그 해에 뭐가 시작되냐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은 언제 시작되냐? 내 죽음을 기억할 때,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프고 환난과 시련을 당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한 분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이제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육체적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요,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삶을 잘 정리하시고 만난 것 많이 드시고 그러고 계세요 라고 하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죠.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이해를 하죠. 만약 이게 저의 이야기라고 하면, 여러분의 남편의 이야기, 여러분의 아내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특히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여러분의 자식 이야기라고 한다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충격이 있잖아요. 오래 살아봐야 몇 개월 안 될 거라는 의사 말이 그의 삶을 대노하게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어느 때까지가 지났는데도 죽지 않는 겁니다. 생명이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쩍 정신이 들었는데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은혜로 살았는데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좀 적어서 인사를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가장 먼저 부모님이 생각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뵙고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매번 잊고 살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또 생각해 보니까 나하고 원수를 맺고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묶이지 못했던, 풀리지 못했던 고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나서 무조건 찾아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 묶어진 고리를 잘 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걸리는 게 딱 하나인데 뭐냐면 재산이 걸리더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언제 한번 써보겠냐 싶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드려보고 전 재산을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아프지는 않고 더 잘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시 병원에 가서 알고 봤더니 차트가 바뀐 겁니다. 차트가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 거.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본전 생각났을 것 같아요. 헌금했던 것도 다시 좀 돌려받았으면 좋겠고 남들 도와줬던 것도 좀 잘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인심 다 썼는데 이제 어떻게 살 거냐고 말할 때마다 나는 지난 몇 개월의 삶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내가 고마워야 할 사람들을 진정 고마워했고 내가 묶인 사람들을 다 찾아가 묶인 고리를 다 풀었고 내가 가진 물질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물질 털어서 하나님 드리고 사람에게 썼던 그 시간이야말로 나는 어느 때보다 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신 시간으로 알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일을 향해서 오늘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간증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죽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았을 때. 사실 때를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비슷한 인생 아닙니까? 제가 말은 돌아가시지 말고 100세, 1000세, 만세까지 사세요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아놓고 사는 사람들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들은 이렇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교만 떨고 살아가지 못하고 내 것만 챙기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은 우리가 죽음을 기억할 때, 심판을 기억할 때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과 어디에서 동행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동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21절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에녹은 65세가 신앙의 엄청난 분기점이 됐습니다. 터닝포인트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인생의 지표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00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21절 22절 다시 보면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았으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즉 은혜를 받은 에녹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제 은혜를 듬뿍 받았으니 이 어찌 죄인들과 함께 살리오라고 짐 싸고 포장해서 이삿짐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거나 멀리 혼자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삶의 현장에서 자식들 낳고 아들 자녀들 딸 낳고 집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죄인들이 있는 세상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동행은, 즉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나만의 성을 깨닫고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집에서 그리고 내일 아마도 거의 직장을 출근하잖아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내일 직장에 출근하시죠? 직장 출근할 생각에 오늘 밤에 잠이 안 와. 내일 직장 출근할 걸 생각하면 오늘 밤에 잠이 안 와요. 지금도 가슴이 막 뛰어. 내일 어떻게 가나? 입맛도 떨어져. 오늘 주일은 교회에서 겨우 하루를 잘 보냈는데 내일 직장 갈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런 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요, 그곳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곳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소중한 지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을수록 고립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킴 웍스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가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입양되었던, 그리고 양부모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같이 다니면서 그분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의 삶을 간증하는 소중한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간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내 손을 잡고 내 앞을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할 때, 힘 50m 전에 차가 옵니다, 100m 전에 계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웅덩이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나는 50m 전에 무엇이 있고 100m 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바로 앞에 계단과 웅덩이를 건너다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또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오늘 오후에 여러분의 이후의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잠시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종행하는, 내가 오늘 주님과 살아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일들에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걸 해결하고 뛰어넘고 감사하고 뛰어넘고 감사하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자리에 가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오늘 여기만 벗어나면 좋은 날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일만 지나고 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일 어떤 일이 더욱 기쁜 일이 아니면 힘든 일이 어떻게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비록 오늘 내가 힘들고 내일 또한 어려울 수 있지만, 내일 가기 싫은 직장이 될 수도 있지만, 내일 만나기 싫은 그 꼴 보기 싫은 사람을 또 만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귀한 성경의 삶이 보여준, 우리에게 보여준 귀한 핵심적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이곳을 떠나면 다른 곳에 가면 더 좋은 일이 있겠지, 아닙니다. 이 직장 다니다가 다른 직장 다니면 더 좋겠지, 못 살겠다, 같이 보자, 이 고통만 지나면 나의 앞에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겠지, 아니에요. 누가 그런 말 해요? 아니에요. 내일 더 힘들 수 있어요. 내일 더 아플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내일 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함을 믿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의 현장이고 내게 주어진 최적의 형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업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입술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이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기 힘들어도 내가 다니는 이 직장이 최고의 직장이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삶을 살아내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서 종종 농담 반 진담 반 들려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 교회가 힘들어서 다른 교회를 옮기려고 기웃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나 다른 친구들이나 많은 선배들이 꼭 이런 말 해줍니다. 똥 피하려다가 똥통에 빠진다. 참 무서운 말이죠. 주님과 날마다 동행했던 소중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에게 육체적 가시가 왔어요. 사도 바울도 우리들과 똑같이 하나님 이 가시 뽑아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듣다 가만히 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됐다, 그만해라. 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이 가시가 있어서 더 겸손하고, 네가 이 가시가 있어서 나를 더 의지하지 않느냐. 네가 이 가시 때문에 나와 오늘을 동행하며 살고 있지 않냐. 똑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뽑아내버리고 싶은 가시들이 있잖아요. 그게 육체적 가시일 수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질병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앞에 당한 이런저런 고난일 수도 있어요. 뽑아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앉으면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것 좀 뽑아주세요.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의 머리를 치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 사는 거야. 사실은 그 속에 내 응답이 있고 네 응답이 있고 그 속에 동행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와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부자 되고 싶으시죠? 참 부자 좋아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은 아닙니까? 아니요, 저도 부자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틀린 것 같습니다. 부럽죠? 가끔은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부러워할 것 없다라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뒤집어 보면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비싼 거 먹고 가난한 사람은 맛있는 거 먹는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비싼 것이 맛있는 것이냐 뭐 이렇게 물으면 그렇죠, 결코 아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맛있는 게 맛있는 거지 비싼 게 맛있는 건 아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보니까 제 핸드폰에 맛집 리스트가 한 4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다녀봤던 중에 괜찮은 곳만 이렇게 스크랩 해놓은 곳이 한 4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네. 여행 가셔서 혹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왜냐하면 다녀보고 괜찮은 곳, 여기서 맛집의 개념은 뭐냐면 비싸고 맛있는 게 아니라 싸고 맛있는 집이 맛집의 개념입니다. 즉 10,000원 이하로 드실 수 있는 맛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자는 비싼 거 먹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맛있는 거 먹어요. 가난한데 맛있지 않을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부자가 비싼 거 먹다가 밥맛 없으면 뭐 먹으러 와요? 그렇죠, 보리밥 먹으러 와요. 보리밥. 부자들은 비싼 옷 입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옷 입어요. 비싸다고 좋은 옷은,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부자는 비싼 옷만 입고 그러면서 불평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그렇죠, 꽃무늬, 꽃남방 5,000원짜리 그거 하나 사들고 얼마나 행복해요. 좋아요, 기뻐요. 누가 사다 줘봐요. 할렐루야 하면 하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의 삶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 바라보면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어디서 동행해야 되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없이 기쁨으로 동행해내는 소중한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답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죠. 자, 오늘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65세 신앙의 전기를 맞이합니다. 은혜 받은 것이죠. 동행함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300년을 같이 살았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몽땅 영과 육을 하늘로 데려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면, 한 번은 잘할 수 있어요. 한 번쯤은 얼마나 잘할 수 있어요. 예배 잘 드리는 것도요, 한두 번 잘 드릴 수 있어요. 또 말합니다. 한두 번은 졸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든 1년, 2년, 죽을 때까지 300년 동안 변함없이 꾸준히 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쉽지 않죠. 여러분도 직장을 다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장 5년, 10년, 30년 오랫동안 한 직장을 다니는 것, 그 직장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러워하는 직장이라 하더라도 그 직장을 30년, 40년 다니기는 참 쉽지 않죠. 특별히 참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교회를 결정하고 평생을 거기서 목숨 바쳐서 사역하고 동역하다가 심지어는 그곳에서 장례를 치러서 마지막까지 보내드리는 교인들 참 많이 볼 때마다 참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 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 회사에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이 위험해서 매일 긴장의 연속성에 있습니다. 처음 출근을 하고 3개월은 일이 너무 피곤해서 어떻게 다녔냐 싶을 정도로 정신없는 삶을 보냈다고 해요. 그러던 6개월쯤에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그 현장에서 인부가 추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심할서를 쓰고 현장 소장님한테 호된 꾸지람을 받고, 내가 이거 다녀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있을 때 선배가 밥이나 먹자 그랬다는 거죠. 저도 이 말 참 좋아합니다. 누군가가, 그렇죠, 교육자들 조금 피곤해 보이고 힘들어 보일 때, 목사님 밥 먹어요, 밥 한 끼 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밥을 한 번도 사신 분들이 없어요. 근데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저희 교육자들끼리 매일 점심 맛있게 싸 먹어요. 감사해요. 감사하죠. 아무튼 그런데 이 선배가 불러서 이제 밥을 먹이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이제 얼마나 괴롭겠어요. 현장에서 인부가 떨어졌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선배가 이렇게 위로를 하더라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 3번의 위기가 온다. 첫 번째는 발령받고 3개월째 되면 육체가 너무 피곤해서 그만 다닐까라는 위기가 온다 그러더라는 거죠. 너무 피곤해서. 두 번째는 이 현장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익숙해지니까 의욕이 넘쳐서 사고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때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올 것이다. 세 번째, 1년이 흘렀을 때 1년 정도 지나고 조금 익숙해지면 긴장도 풀리면서 자꾸 다른 생각이 든대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여기서 이 청춘을 다 바쳐야 해? 내가 이 직장을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야 돼? 뭐 이런 고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배가 이 말 하는 거예요. 이 세 고민만 잘 넘기면 현장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용기를 얻어서 다시 그 직장 생활을 잘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직장 때려치우고 싶으신 분 계시죠?
심지어는 교회도 때려치우고 싶은 분이 있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 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돼? 그만 믿어야 돼? 여기 말고 다른 데 없어? 우리가 에녹처럼 65세에 하나님 만나서 300년을 끊임없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라는 것 쉽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닌 걸 잘 알아요. 우리가 이 소중한 일들을 끝까지 잘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데마라는 사람인데요. 데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 함께 사역을 했던 동역했던 소중한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노는 것이 좋아서, 세상에 돈 버는 것이 좋아서, 세상 사람들과 즐기는 것이 좋아서, 아니요, 오늘 있는 이 자리가 너무 괴로워서, 오늘 내가 당면에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오늘 겹치고 있는 이 곳이 내게는 지옥 같아서 예배드리다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데마 같은 사람, 예수 믿다 세상이 좋아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갔을지언정 빨리 오세요. 갔더라도 빨리 돌아오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또 하나, 이집트에 가면 예수 피난교회 기둥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헤로드 왕이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죠. 명령합니다. 천사가 예수님 아버지 요셉에게 헤롯의 아들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했던 그곳을 기념하여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내려가면 기둥이 총 12개가 있어요. 기념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이 12개 가운데 12개 기둥이 있는데 이 12개는 제자들을 상징합니다. 기둥마다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기둥 끝에는 보면 잘 보시면 예쁜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참 귀해요. 그러나 그 기둥 하나 가운데 기둥은 대리석이 아닌 거칠거칠한 돌이고 그 위에는 아름다운 성화도 없습니다. 누구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 거예요. 가룟 유다 기둥이에요. 제자를 부르심을 받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해서 패망한 가룟 유다. 그 기둥을 보면서 나도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행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인 거예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행은요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동행은 언제 시작되냐? 내 죽음을 기억할 때, 심판을 기억할 때 동행은 시작되고요, 동행은 세상 살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동행을 모르는 사람들, 그 속에서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동행의 임재를 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그렇죠,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공동체에서,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속에서, 아니요, 예수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노라고 늘 다짐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매 순간 주님이 놓쳐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길 잃은 양처럼 갈 바를 몰라하며 헤매고 다니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도 발견합니다. 그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평생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실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